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깨끗한 것과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고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다른 걸로 아니에요. 구전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오해되지 아니하고 외면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르했습니까? 아예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존재,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새겨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된 존재, 성결하게 된 존재예요. 제가 한 가지 오전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게 단순히 깨끗함이다, 성결함이라는 이야기할 때 그냥 더러운 것이 제거가 되고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결은 부정하지 않은 상태와 함께 한 가지를 더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맞죠?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됐죠? 그렇지요. 구원받은 존재. 그럼 구원은 우리의 단편적인 70, 80, 길어야 100년 인생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개념과 함께 성결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죄가 씻음받아 깨끗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 법에서는 깨끗하여 온전케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여 온전케 되었어요. 깨끗하여 온전케 됐다. 이걸 여러분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그 대속죄일의 속죄 개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됐죠. 히브리서까지 정리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된 거는 오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온전하게 된 건 뭔가? 온전하게 된 거. 자, 이거를 레위기에서요, 여러분에게 또 잊지 않도록 친절하게 근거 구절을 내어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세요. 더 이제 확실해집니다. 더 확실해져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비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한 옷을 입지 말며. 20절은 제가 읽을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요, 온전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본 얘기예요. 개념상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개념은 19절, 20절, 레위기 19장 19절과 20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하는 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건, 온전하지 못한 신앙, 온전하지 못한 예배는 어떤 거냐 하면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저것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건 결단이 없다. 이것저것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섞여 있는 것이고, 내 주관과 신앙의 원칙이 섞여 있는 것이고, 이 사람 얘기와 저 사람 얘기가 섞여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이 진리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버렸어요.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전하지 못한 설교. 이제 감이 잡히세요? 온전하지 못한 설교. 말씀이 이 주일에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돼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온전하지 못한 말씀도 있어요. 어떤 게 온전하지 못한 말씀일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알긴 정말 잘하시네.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이제 판단하실 근거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개인적인 의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 의견과 세상 철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 흐름과 사조가 섞여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복음도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순복음이라는 게 나왔겠어요. 순복음이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떤 그 교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히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전히 다 복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고,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다. 그럼 이제 말씀도 온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예배도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있을 수 있네요. 그죠? 예. 세상적인 게 섞여버리면, 사람의 의도가 섞여버리면, 그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세상 것과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이 묻지 않은 것 이야기하지만, 섞이지 않은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혹으로 와요. 여러분에게 섞이게 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럼 뭘로 유혹이 오냐면, 말씀은 말씀, 현실은 현실이 이렇게 온다. 이게 섞여버려요. 내가 목사님 말씀은 동의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목사님 그거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물을 왜 이걸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제사장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네. 당신이 우리 집에 와봤어. 이것도 감지덕지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결이라는 말의 깨끗함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과 온전함,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것,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에도요, 신명기 22장 9절에서도 이거 섞지 말아야 될 것, 섞여서는 안 되는 것, 혼합돼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짬뽕신앙.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놓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 성전 안에다 다른 신들을 갖다 같이 진열을 해놨다. 이게 짬뽕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보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병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의 자리에
이런 섞여버린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 이건 깨끗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눠버리다 보면 목사님 그거 너무 율법적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초월을 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판단돼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해도 괜찮고 이건 해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눠버린 율법 신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린 이들은요, 그날 이후로 다음 1년 뒤에 그 제사가 돌아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철저하게 오히려 더 율법이 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민감하게 묻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하도록 섞지 않도록 할 것이다. 더 철저하게.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이 정해놓은 규칙, 율법이라는 원칙, 그거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낼 것이고, 더 철저하게 구별될 것이고, 더 철저하게 묻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철저하게 섞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래요. 그래서 율법을요, 초월하고 능가합니다. 더 무지막지해요. 더 철저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잠깐 테이블에서 나눴지만, 지금은 더럽지 않아요. 처음 시작은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가다 보면 더러워지는 것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아, 이게 뭐 더러운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괜찮은 것인데 이렇게. 근데 가다 보면 이것이 섞여버리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도 원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됐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하면 뭐든지 적용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게 나쁜 걸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지저분해지고요. 섞여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해는 지저분해지는 지점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그죠? 지저분해지기 직전에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속죄일의 규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법에 의하면 이거는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끊어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대속죄 제사에 참석했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가지고 죄를 다 집었을 것 같던 것, 피를 뿌려 희생의 제사가 되었던 것, 이것 의미를 저대로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처음에는 괜찮을지라도 나중 가서 그렇게 될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 아예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요, 모여 앉다 보면 남의 얘기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무슨 얘기 아시죠? 하다 보면 남의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아유, 없으면 저기 나라 임금님도 욕한다는데. 없으면 제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입교의 명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얘기하다 보면. 저기 입교의 명부 지금 제가 걸어놨는데, 한 사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다 파헤치고 그 다음 가나다성으로 다 나와요. 그죠?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희한해요. 그런 얘기 하는 데는 동조가 잘 돼요. 섞여버립니다. 그럼 같이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거 뻔히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죠.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강한 강정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대답을 안 하시니까 했다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래야 돼요? 성결과 온전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애초부터 말하지 말고, 애초부터 그런 자리에는 끼지도 말아요.
까마귀 도는 곳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성인 군자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아예 처음부터 따질 것 없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그 지점부터 아니다 하면 그냥 그것 아닌 걸로 구분을 해버려요. 감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놀러 간다는데 거기에 섞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주일 성수는 기본인데 그게 안 되는 자리에 가지 않고 구별되었다라는 그게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드려져야 될 예배인지 아시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보상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바 보상과 은혜와 감격과 진리 안에 그 아자젤 염소가 나가는 걸 받고 대속죄일에 수송아지가 죽고 염소가 몇 마리가 죽어나가는 걸 받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거 드리면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드리면 받으시는데 받으실 기회를 우리가 낚아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거 불문하고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상한 편지들 많이 가잖아요.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편지들 있죠? 그거 어떻게 여러분 처리하십니까?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쵸?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외면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지는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내 기도가 그런 식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속죄의 아자젤 염소, 그 대속죄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회를 왜 놓쳐버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리시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면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성결, 곧 온전함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며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섞이지 말아야 할 것,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뭘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레위기 10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그런지를 지금 다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트레이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헬스장을 가거나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 한다거나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다 제대로 된 말씀일 경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니까.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이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서,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지는 내 상태와 내 컨디션이 영 아니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대로 가르치라고, 그들이 무엇가 더럽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한 것인지를 이걸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사장이 감당하지 못한 결과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섞인 것 짬뽕인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겪게 됐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배우고 가르침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지침이라는 사실을 좀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좀 목숨 걸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요, 이따가 이제 목회 계획을 발표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할게요. 이따 회의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할 게 없습니다. 내년 초반에는요, 모세오경 통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모세오경 통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건설에 대한 테마를 확실히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왕정 500년 통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곳 통독할 거예요. 그럼 뭐 다 순서 아시죠? 예, 그렇게 되면 복음서 통독 들어가고 사도행전 30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울 30년 공동서신 9권 통독 들어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은 1년에 한 4번 전체 통독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트랙별로 통독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잡으면서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제 사명을 다해야 하기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철저하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이며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구별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계속 배우셔서 적용하시고 구별된 삶을 사시고 절대 섞이지 아니하도록 훈련 받으셔야 돼요. 처음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상담 가지고 안 돼요. 치유 가지고 안 돼요. 힐링 가지고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옆에서 시중을 1년 360일 들어줘도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오늘 배우고 있어요. 저 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한테 상담을 해오시거나 기도 요청을 하실 때에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우리 목사님 저 거기 더구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옛날에 목회 처음 배울 때 참 센스 없고 멋없는 짓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제가 정말 센스 없고 멋없는 놈이었어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려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대답을 주실 때에는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점검해줘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제발 좀 내 생각에는 말이죠. 이러지 마세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요, 내가 읽은 책에 의하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말씀에 의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야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또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제가 어제 참 흐뭇한 얘기를 하나 드렸어요. 영화를 보고 있던 한 초등학생, 우리 교회 아빠한테 그랬는데 아빠 저게 그러니까 바로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째. 저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이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건 이런 상황이고 이런 개념이야 라고 출애굽기를 다 설명하실 필요 없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다가 아이들에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느닷없이 넌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야, 어떻게 할 거니? 그게 그때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순간 막 온 예배와 말씀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제 모세오경 다시 한번 통독하는 내년 상반기 때에는 여러분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 날개를 다는 것처럼 아주 속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열정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거 갖다가 야, 너나 구별돼서 이러지 않아요. 아, 그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기 16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속죄제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제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잘난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삶을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죄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모르는 채로 왔다 갔다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 예배가 되고 있는 상태이 이 상황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지금 줄기하게 널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종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나가 그 가르침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면서 그걸 일러주고 청년이 됐어도 상관없어요. 청년이 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장성이 된 아들도 모르는 건 모를 수 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꼼짝 못합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함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 뭐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려있다. 한 번만 들어봐. 똑바로 알아.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교회와 믿는 사람한테 대미고 덤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바로 모르니까 자꾸 치고 들어오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단을 붙잡아 앉혀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메인바 되어 성결과 온전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하고 더 능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분이 삶에 더럽고 섞여 혼합되어 버리고 구별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때까지만 다 해보자. 내지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뭐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게 됩니다. 아예 초장부터 아닌 건 아님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거룩이라고 그러고 성결이라고 그러고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섞이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이게 섞이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섞이는 게 뭔지 아시죠? 섞이는 건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 노아의 홍수 때로 보면 섞이는 건 어떤 게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섞여버렸어요? 완전히 제대로 섞여버렸죠. 그때 어떻게 섞여버렸어요? 홍수가 나니까 온 천지 사방의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가리고 죄다 짬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했었어요? 그 섞여버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죽은 거고요. 섞이지 않고 그 섞이는 그 혼돈 속에서 그 위에 떠있던 사람들은요 구별되고, 그래서 이렇게 뜨다라고 배가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부업받는 구별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이야기가 또 나와요. 17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피 먹지 말라는 얘기 그때 나와요. 이것도 역시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또 나와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 16장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 제가 구별하는 기준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젠 여러분 뭘로 구분을 하셔야 이제 구별하시고 온전케 하는 거 기준이 뭘로 이제 지금 여러분이 계속 그렇죠,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피곤하시고 힘드시지만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간 되면 통독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철 안에 앉으면 어플을 켜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들락날락 하시면서까지라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아까 레위기 16장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구절만 먼저 확인하고 17장으로 넘어갈게요. 29절과 31절, 16장 29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29절에 16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그를 지키자. 일곱째 달 내가 지키기에 너희는 스스로 경배하고 아무런 사람한테 고통이 너희 중에 벌나는 버림을 지키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속죄일 규례 이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대속죄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일러주고 있는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지키려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지키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이 규례를 알아라 하려면 영원히 이 규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라고 얘기하느냐면 일곱째 달 그 달 11일에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뭐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금식. 왜? 때가 되면 왜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이게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지만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신앙을 다지는 방법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말은 금식하고 라는 말이 아니라 그 금식보다도 더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또 더 괴로울지라도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라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해가 되세요? 이 규례를 영원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정말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도 지켜라. 마치 금식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 지키는 게 힘들지라도 지켜내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쁘고 분주하여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밥을 굶어 나는 밥 굶으면 죽어 일지라도 그에게 금식이 그런 의미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놓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놓지 못하는 자가 마치 금식에 들어가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좋은 목사님 설교나 찾아다니면서 내가 들을 만한 얘기, 이해될 만한 얘기나 골라 듣고 수준에 맞는 것들이나 이해하자 싶어 신앙 서적이나 몇 번 읽어보고 거기서 좋은 이야기들 발췌해가지고 마치 누가 뭔 얘기를 했다는 둥 인용할 때 사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지식 짜집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천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다 꿰뚫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의 말씀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맨날 김성호 목사가 그냥 마이크 찢어져라 그냥 피가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여러분 귀찮아서라도 귀가 따가워서라도 그 짓 안 할 거예요. 그죠? 대답들을 안 하시고 방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은 그런 말씀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저 세상을 온전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과 본질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까지 가보면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단절이 아니라 한 통으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바라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말씀은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세수만큼 성경을 통독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담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적어도 말씀 가지고 딴 짓은 안 하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목사들도 자기 나이 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 내 나이 수만 제대로 읽어내야 되겠다. 완전 집중해서 좀 틀어졌어요. 집에서도 틀어놓고 잘 때도 귀에다 꽂고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읽으려고 애쓰고 지금은 이제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집중하는 이제 정도예요. 제가
네,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나중에 정도권을만 차릴까 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도권 첫 번째 회원들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기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한번 올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독, 다독, 정독으로 가요. 이 정독의 단계는 뭐냐면 저희 같은 설교가들에게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정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통독, 다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독의 개념까지도 여러분이 발을 디딜 수 있게 해드리고 저는 제 사명을 다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지 뭐 다른 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싹 넘어가면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와 이게 17장은 짧은 구절인데 두 개의 단락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더 철저한 규례로 이야기합니다. 역시 17장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읽지 않으면 또 엉뚱한 짓 합니다. 무슨 엉뚱한 짓을 하냐면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해가지고 진영이 포진되어 있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로 몰려 살았어요. 성막에 제일 가까운 제 1차 근접 지역에는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12지파가 나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짐승을 잡을 일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것 말고 짐승을 잡을 일이 있어요. 왜요? 먹고 싶으니까. 근데 반드시 그렇게 짐승을 잡을 때는요 먹고 싶어 잡던 뭐 실수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이에요. 왜 없어요.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얘기 다 읽지 않았어요? 17장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은 어디예요? 자기네 살고 있는 텐트가 있는 천막이 있는 거기죠. 예, 자기 주둔지예요. 수경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이에요.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버려요? 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 흘린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더러운 자, 죄인, 부정한 자, 온전치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 왜요? 이 사람 내버려두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부정되게 되고 온전치 못하게 되니까 이 공동체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짐승을 그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바깥에서 잡든지 어떻게 하라?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되냐면 피와 기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것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 아세요? 이게 왜냐하면 잘 보세요. 모든 짐승을 잡을 때에는 성막에 가져가서 잡으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꿀꺽 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혹시 여유 있으면 그걸 화목제로 드리면 또 누구랑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염되는 게 아니라 전염되는 거예요. 뭐가요? 행복이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 잡았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어서 잡은 줄 알았는데 이놈의 인간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네요. 가만히 숨어가지고 봤더니만
옛날 생각이 나네. 지금 여기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사람들? 이제 1년 됐어요. 이제 1년.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엄청 오래 했잖아요, 우리. 그죠? 이제 우리 개척한 지 6개월 넘었어요. 뭐 그라피카 해요.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돼요. 이 사람들이. 아, 그렇죠. 이제 말씀 받는데 6개월, 성막 짓는데 6개월, 뭐 이렇게 하니까 1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영 아닌데 진영 밖인 인물한테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누가 하나 짐승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인간이 이게 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만, 아니 먹으려고 하더라도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먹어야 되는데, 아니 먹지를 않고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해요. 뭐 이렇게 갈라가지고서 막 내장도 내고 막 이렇게 살도 띄어내가지고 하는데 불을 피워요. 그 막 이상한 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구워 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놈의 인간이 거기서 뭔 짓을 하는가 봤더니만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그쯤 되면 그놈의 인간이에요. 그놈의 인간이 뭐 하는가 봤더니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잡아서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만 어디서 가만히 보고 배운 대로 하는가 봤더니 이 짓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짓이에요? 애국에서 많이 보던 짓이. 그걸 그대로 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재단을 자기가 쌓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잡아가지고 우상에게 드리실 걸 아니까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 다른 제사 필요 없고 제물인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어디 가서 잡아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 그 육가공업체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도축 시스템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어디서 잡아가지고 어디서 파는지 온라인으로 탁 정리되는 거 아시죠? 어느 집에서 잡아가지고 이게 언제 잡은 거고 몇 등급짜리인지 그거 탁 찍어보면 다 나오는데 요새는 그런 앱도 나왔다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거 딱 찍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 소고기 품질 관리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용도와 개인의 의도, 사사로이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을 막으시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고 기왕에 예배하는 거 바알한테도 해서 양쪽을 다 얻어보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신으로 다니는 건 죽을 짓이에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예수 믿으러 다니면서 다른 교리와 다른 진리를 믿고 쫓아다니는 건 죽을 짓이란 말이에요. 그건 엉뚱한 짓이 아니라 죽을 짓이란 말이에요. 왜요? 부정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섞여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죽는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끊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서 끊어버린다고. 그러면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면 뭘 못 드려요? 제사 못 드려요. 제사 못 드리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닌 채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7절에 17장 7절에 그래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슨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섬겼던 거 다시 만들어 섬긴다니까요. 옛날 짓 다시 나온다니까요. 그거 자기가 죽이는 건지 모른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귀찮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잡을 때에는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고 드릴 것 드리고 그 다음에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7장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은요,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죄를 덕지 뒤집어 쓰고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 들어오실 때에 그걸 판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살피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성결과 온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있을 때에는, 그렇죠. 성막이 있을 때에는 가까우니까 성막이랑 가까우니까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됐고, 잡을 때에는 그래도 이제 성막이 중심에 있을 때는 끌고 오기가 쉽죠. 여러분 생각을 생각을 좀 넓혀보세요. 문제는요, 어디 갔을 때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게 지파별로 지금 어떻게 돼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예? 땅을 다 분배해가지고 제일 정부에 있는 단지파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단지파 그러면 그 사람들 먹고 싶을 때마다는 거기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잡으려면? 저녁 불고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 몇 달 전에 갔다가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고기 한번 먹을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래서 이제 성소로 3번 올라가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나누어 먹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이 넓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 때에는요, 잡을 때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반드시 어디로 올라와라? 성소로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같이 먹어라. 그래서 3번 제사하고 3번 올라오는 걸 가지고선 그걸 합리화시켜 줬어요.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거긴 누가 있으니까요? 지파별로 다. 레위인들 다 있잖아요. 그들이 판단해 주고요, 다음에 반드시 성소로 가야 되는 상황은 3번의 상황으로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성소의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그때 3번 올라갔고, 이것이 6월절 사건으로 보니까 6월절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3년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야 그들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무슨 짓 안 할 때요? 우상한테 드려지는 짓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사시대 특징 아시죠? 각각 다 자기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요. 원칙이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칙이 뭐예요? 그렇지요. 말씀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되는 거죠? 2가지잖아요. 성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개입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성소에서 뭐를 입고 있었다 했어요? 세마포.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날 들어갈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제사장 복장 벗고 뭘 입고 들어간다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해줘야 됐는데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그랬는데 왕 되겠다라는 거예요. 왕 자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어긋나.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 결론은 이제 뭘로 결론이 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왜 이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왜 이렇게 엉망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뭐대로 못 살았어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누군가 이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파별로 갔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라는 이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누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 때 보아스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아스가 지키고 있던 그 땅에 그 반 모퉁이에서 보아스가 누구랑 만난 거예요? 룻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그 말씀대로 지켰던 그 둘의 만남이 결국 그 말씀으로 오신 누구를 탄생하게 하는, 예수를 탄생하게 하는 가문이 된 거예요. 룻, 보아스, 오벳, 이세 아들 다윗.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 얘기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낭망하지 말고, 비록 다 추수해버린 반 모퉁이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거기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난다. 제발 좀 말씀 붙잡고 가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붙잡고 들어와라.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만남이 있을 것이다. 노처녀 노총각들 엄청 좋아했었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청년 집회 갔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노처녀 노총각들이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말씀 붙잡고 그걸 가면 되겠네요. 그래 그게 답. 거기서 만난다. 누가 하냐? 너가 그렇게 이런 가보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지.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자, 이걸 이제 나중에 사사시대 들어가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레위기 19장 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 뒷부분이 10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를 먹지 말라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는요 흘린다 그래서 이게 값어치 없거나 소유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피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는 어떻게 써요?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뿔에다가 번제단 뿔에다 어떻게 했어요? 발랐어요. 속죄소 들어가는 또 피를 어떻게 했어요?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이 피는 왜 하나님 건지 아세요? 이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다 흘려 생명을 준 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소유권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권리가 있질 않아요.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먹으면 생명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 곧 죄사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피는 절대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 피에 씻김을 받는 존재지 피를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습게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고 흐트러진 존재가 돼요. 아주 해집어지는 존재. 철저히 해집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피는 생명과 연결되고,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피는 곧 죄사함이고 피는 곧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는 결국 누구의 피로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언제 먹습니까? 그 피를 언제 먹어요? 지금은 먹으면 안 돼요. 그 피는 언제 먹어요? 성만찬 때.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이 피를 마시고 나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때 그 피가 우리가 먹을 피예요. 예수의 피지. 짐승의 피. 그 전에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는 사람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예수의 피를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누가 가르칩니까? 제사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쳤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알아봤겠죠.
예수님 오실 때 제사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요, 정치권에다가 돈을 주고 세움받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세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세금으로.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 유지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제사장이 뭔 똑바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뭘 지켰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는 지침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세상의 먼지가 묻게 됩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한은 세상 것이 묻지 않지만 이걸 놓는 순간부터 세상의 먼지는 그 순간부터 묻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